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경험했던 일을 듣거나 또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앞으로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일들이겠죠. 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위기를 겪게 되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또한 신앙까지도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을 보면 상당수의 시인이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서 지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74편의 시인 역시 이런 상황을 만났고 기쁜 탄식과 부르짖음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의 시인은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데요.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은 여기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연기를 품어내듯 진노를 내실 수 있는지를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생각해달라고 고백하죠.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공동체적 고난과 시인이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폐허로 만들어버린 일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모두 파멸을 하고 그곳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시인은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이 행했던 구체적인 악을 나열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원수들이 악을 행했고 도끼와 철퇴로 성소를 더럽혔으며 성소에 불을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스라엘이 곧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시온산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이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확신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사실을 확신했고 믿고 확신한 대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확신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문제와 상황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늘에 이미 고정했고 우리 인생을 하늘에 걸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인생을 건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겠지만 하늘에 인생을 건 성도는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자가 곧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탄식과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나온 시인의 고백,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인의 부르짖음과 그 간구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